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꼭 배우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받죠.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라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요, 언제 배신감을 느끼냐면 예수 믿었는데도 복을 받긴커녕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찾아와서 문턱을 두들기고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서 위로와 그 마음의 힘을 얻기보다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일들을 당해보면 더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게 뭐냐면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지만 진짜로 내 마음이 아픈 것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그럴 때면 마치 처절하게 고독한 시간, 마치 광야에 던져지는 시간과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 복 주신다면서요, 은혜 주신다면서요, 위로 주신다면서요, 왜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항변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지상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길래 그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지상 낙원에 가기는커녕 뭐를 만나요? 광야를 만나요. 광야, 그늘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곡식을 심을 부드러울 땅도 없고 목축을 할 풀도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앞에 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광야,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불러주시고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경험하고 어떠한 시간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독대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광야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 걷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고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확인하고 싶어서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아짐에 대한 시험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어떤 시험을 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어떤 시험을 하실까요? 그 힌트가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 거냐면, 너희가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내가 너희에게 줄 살고 살아가는 역사와 번성하는 번성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의 자격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여름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어요. 근데 막둥이가 키가 작아서 탈 수 있는 기계가 많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놀이동산에 딱 갔더니 입구에 뭐가 있냐면 그 아이들 키 재는 그 길이에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120cm. 이게 안 되면 어른들이 타는 기구를 아무것도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가 타고 싶은데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형들 둘이는 탄다고 신나서 달려가는데 자기가 뭐가 걸릴 것 같아요? 키가 걸릴 것 같아요. 발이 동동동동 하면서 뭐에 서요? 그 테스트하는 자리에 딱 섰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딱 121cm. 타요 못 타요? 타게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복과 내가 꿈꾸는 것들을 받기를 원하고 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해가 되어지고 독이 되어지고 그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는 주님의 동행하심의 축복과 은혜와 복을 주실 건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만한 그 소망의 믿음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이어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그래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광야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낮추시냐면,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이 3일 예배에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거 정말로 잘 알아요. 오늘도 힘들게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한 몸 무스르자라 열심히 일하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소망과 이 말씀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훈련이 되어지면 뭘로 사는 거예요? 예배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이 다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요. 로또 복권 샀는데 1등이 당첨되고요. 아무튼 부자가 돼가지고 막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단언컨대 그렇게 1년만 살면 기도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죠? 내 인생이 잘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내 삶이 승승장구할 거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함께 온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그 조카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다 거부가 돼서 함께 있을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는 땅으로 선택한 곳이 그 시대에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들어가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의 사람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나 잘 정착하는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땅에, 율법과 도덕이 사라진 그 땅에 오늘날 국회의원으로 취급될 만큼 높은 자리, 그 도시의 장로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불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도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았냐면, 그 집에 천사가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시비 걸었을 때 그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기 딸들을 내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세상적이었고 쾌락적이었어요. 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천사들이 자기를 억지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롯은 단 한 번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걷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 인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예요. 남들 보기에 복 받은 것 같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를 해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잘 살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부럽다고 말씀하시면 저 상처받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주이며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가슴을 치며 불안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지 못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 길로 오늘도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문제가 닥치는 이유는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야 사랑하는 내 아들 승만아,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그런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낮추시고 도리어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서 낮아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22장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아멘. 이 시간 광야에 서 있고 혹은 흥한 같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굶주려 있고 메말라 계십니까? 그럼 낮아지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로 이 시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일한 살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냐면 하나님만 살 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는요 농사지을 부드러운 땅도 목축할 풀도 그리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쉴 만한 그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살아남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거예요.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사로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벼농사에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월, 8월 이때만 비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달에는 굉장히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요 벽실을 뿌리는 계절이나 혹은 모내기 하는 계절이나 혹은 추수를 앞둔 계절에 반드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뭐만 보고 살았어요?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우리 40년 전만 해도 하늘만 보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어요. 제법 큰 군이나 읍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안 바라봐도 물 없으면 댐 문 열고 저수지 문 열고 아니면 지하수 파면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대출받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약 타자 먹으면 내 문제가 끝나는 그 시대에 살아가 버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고하며 사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쳐다보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셔요. 광야로 몰아가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죠?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여서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물론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롭다면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단둘이 깊은 시간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이 문턱에 닥쳐왔어도 하나님의 살려주신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린 나이에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왕이 딱 됐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 아수르 제국이요, 믿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정비하고 있는데 막아낼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는 다 점령당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뭘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대신들 불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각국의 다른 나라에 온 애굽이나 바벨론 사신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 요청하지 않았어요. 유능한 장수들을 불러서 군사 전략을 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이 선택했던 방법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를 협박하고 두렵게 했던 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군을 다 전멸시키고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 조롱 편지를 보냈던 아수르 제국의 황제를 고국에 돌아갔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암살당하게 하고 두 번 다시 유다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큰 고비의 문제가 끝났다고 했더니 갑자기 의사가 찾아와서 당신 이제 생명 끝났으니 이제 유언 준비하라고 사망 선고를 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과 독대하죠. 하나님과 단독 면담을 신청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옷장을 찢고 또 하나님을 찾죠. 또 하나님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만나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응답을 주시냐면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데 히스기야 왕이 긴가민가 하니까 해를 뒤로 거꾸로 물러가게 할 정도로 응답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광야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 육신과 마음이 무너지는 그 광야의 고독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만나면 어떠한 광야 같은 문제여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힌트를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곳이에요. 늘 문제와 늘 생명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능 열쇠가 있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이 시간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괴롭고 갈급하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 광야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아멘. 오늘 말씀을 아주 깊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떡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자,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는 건 뭐예요? 만나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는 미는요, 장소를 표현하는 미고요. 드바르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건 이 장소를 표현하는 미와 말씀을 합해주는 드바르가 합해지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성전은요, 미크다시라고 하는데요. 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는 두 단어가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곳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장소의 단어가 합쳐져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의 첫 사역에 반드시 지나야 될 곳이 뭐였냐면 광야였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시작할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가셨어요? 광야로 몰아가셔서 40주야를 거기서 뭐를 당하셔요? 시험을 당하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어디로 몰아가세요?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시험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아는 다윗 이야기 해볼게요. 다윗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골리앗도 쓸어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죠.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엔디게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놀라운 건요,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시간에 절망하고 애통함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간구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시는 광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이 한없이 버겁고 힘들고 마음이 공허한 문제들을 만나요. 중요한 건 그 광야의 시간에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시련을 주세요 라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이 광야 시간에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했던 사도 바울을 묵상하며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깨달아지면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해석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죠. 광야에 들어가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내게도 능력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나를 가득 채워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며 참회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요.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요. 광야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죽었던 나의 심령을 살리는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66번 찬양하며 기도해